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같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놀라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뜨거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우리의 드린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모였사오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서로 살아가고자 격려하고 힘쓰고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곳에서 신실하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한 심령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속한 직장이나 또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오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근동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실하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아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들이 세워지며 그 법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함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 북녘 땅의 문을 열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서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열방을 섬기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하나님 미심을 우리가 알고 선포할 때 여러 외국인 위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 여러 가지 모양들로 거할 때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저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며 각자의 나라들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이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활.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세 가지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무엇입니까? 27절에 가만 보니 사람들이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나 하셨습니다. 또 하나 예언하신 게 있죠. 28절에 어떤 예언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두 번째 예언입니다.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상황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하리라? 세 번 부인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29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반응하기를 베드로가 좀 더 강력하게 반응하죠. 저는 함께 죽겠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네, 어떻게 했어요? 네, 확실하게 배신했죠. 네, 아주 끝까지 가겠다고 하신 분들이 끝내는 배신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러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호응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죠?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합니까? 네, 오늘 27절에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지금 이는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여기는 어디에 본문을 인용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거기 보시면 거기에 딱 이렇게 인용구로 해서 거기 성경에 보시면 27절 그 부분에 보면 스가랴서 13장 7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표시가 돼 있어요. 조그마한 글씨로. 혹시 찾으셨나요? 네, 스가랴서 13장 7절에 스가랴는 언제 사람이에요? 네, 구약 사람이에요.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스가랴가 예언을 하나 했어요. 무엇을 예언했다고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내가.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입니다. 예, 목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친다는 말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자가 쓰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들은 흩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 뒤로 이제 이어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 잔이 내게서 좀 옮겨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셔야 할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잔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독을 마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죠? 아주 쓴 잔,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나에게서 좀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응답을 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야 될까요? 예스! 그래! 야, 그래, 그냥 안 되겠다. 지나가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의 기도도 거절하시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거절하신 게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하셨어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목자를 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제자들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다시 물어보기가 두려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맞다. 그래, 넌 참 복되다. 좋게 아주 고백을 잘했구나.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겠다. 이러니까는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그죠?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야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저 대제사장들과 저 서기관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야지 죽는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구원자는 정치적인 구원자였습니다. 경제적인 구원자였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멋지게 해결하고 왕으로서 등극을 해서 제자들에게 한 자리씩 주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오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의 가장 근본되는 문제는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병에서 낫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은 데서 해결이 되거나 뭔가 심지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죄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자비,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딱 하나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값을 치르지 못하면 그 누군가는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예고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죠?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지금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연거푸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쵸? 내가 내 귀에 처음 한번 딱 들린 말이 있으면 그 뒤에 말은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은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오해를 하고 막 이제 싸우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자꾸 반복해서 말하고 나는 안 떠나겠다고, 나 함께 죽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안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언하신 게 뭐라고요? (28일절에)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이 그러나가 안 들어와요.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야 내가 오늘 죽는다 이러면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겠어요? 받아들여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아니 왜 아빠가 왜 죽어요? 아니면 왜 목사님 왜 죽어요? 이렇게 하겠죠. 제자들을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머지 않았어요. 정권을 되찾고 이 나라를 회복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하니까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귀에 안 들어와요. 부활도 더 이해가 안 되고 더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오늘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지난주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심판을 받아요? 내가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까지 죄를 안 지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왜 죽어요? 예수님 죽으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필요하십니까? 나의 심판을 벗어나게 해주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필요하십니까?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나는 그냥 한 번 죄 용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나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동시에 다루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도 혹시 제자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계시다, 신이 살아있다 이런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일로 우리가 부활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까요? 본 적 있어요?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으니까요? 그럼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경은 옛날에 쓴 소설 아니에요? 사람들이 쓴 소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오래전에 영국의 한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 가짜야, 틀림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내가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줘야겠다 하고는 예수님의 그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이 약 일주일간의 그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리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은 가짜야, 사람들한테 내가 알려줘야겠어 하고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도 보고 또 고고학적으로도 찾아보고 엄청나게 열심히 몇 년 동안 수고해서 노력을 해서 이제 책을 하나 썼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라고 썼을까요? 예,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연구한 끝에 책을 썼는데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겼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제가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입니다 라고 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입니다 라고 책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로 믿을 만한 것인가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리스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제시한 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다가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을 첫 번째 증거로 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 안식일을 네 번째 계명으로 알고 있고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이걸 안 지키면은 막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주일이에요, 주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언제 뭐예요?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때의 성찬을 같이 함께하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왜 이럴 수가 있지? 목숨과도 같이 중요하게 여기던 안식일이 갑자기 주일로 바뀐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모리스는 첫 번째 증거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한 번만 모인 게 아니고 계속해서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어도 또 모이고 흩어져서 또 모이고 모이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주일날 계속해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예,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 저기 로마,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항상 주일날 교회로 모이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두 번째로 교회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참되구나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서가 가짜라면 어떨까요? 그럼 사람들이 믿는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결코 헛되지 않고 참되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이 참이라고 믿는 것이죠. 네 번째 증거로는 로마의 황제들이 10명의 황제들이 이 기독교를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10대 박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대표적인 황제가 누구일까요? 네로 황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로마에다가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불 지른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 죽이고 추방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어디다가 가두었어요? 감옥에다 가두었다가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는 누구의 밥이 되게 했을까요? 예, 굶주린 맹수들의 밥이 되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렇게 믿었을까요? 가짜인데, 아이고 거짓말인데, 제가 거짓말 한번 했어요,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가짜라면 그만두고 털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 목숨까지 걸면서 자기의 신앙을, 부활의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만 그랬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2000년이나 넘는 세월 동안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올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또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이렇게 하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예수님 제자들이 그거 훔쳐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기다렸다가 병사들이 잠을 자는 틈을 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도망갔어요.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다니까요. 그리고 꼭꼭 숨어 있었어요. 근데 누가 용기를 내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무덤도, 돌도 작은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도장을 찍어놨어요. 도장을 찍어놔가지고 함부로 그것을 훼손시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도장 찍어놓은 것이 훼손되거나 누군가로부터 거기 무덤이 훼손되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 목숨이 달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리를 비우거나 그렇게 소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든 아무튼 훔쳐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가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거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할까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린 거야, 이렇게 또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딱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했다,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야, 여기 봐봐, 여기 시체 있지? 너희들 지금 가짜로 말하고 있지? 하고 증거를 제시하려고 훔쳐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나요? 증거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시체를 갖다 주지 못했어요. 이 말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덤이 비어있다, 이거는 사실은 알고 보니까 무덤을 잘못 찾아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무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그 예수님의 그 장례를 마지막 못 치렀던 그 여인들이 너무나 슬픈 나머지 예수님의 무덤을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무도 안 묻어 있었으니까, 아무도 시체가 없었으니까 무덤이 비어있고 부활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묻힌 무덤은 누가 사용하려고 했던 무덤이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묻히려고 뒀던 무덤이에요. 여기는 개인 무덤이에요. 개인 무덤. 보통은 공동묘지에다가 묻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냥 막 집어넣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산속에 굴을 파가지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거기다 넣던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무덤이 많으니까 오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리마다 요셉의 개인 무덤이고 따로 떨어져 있어요. 하나만. 그러니까 잘못 찾아갈 리가 없죠. 혹시 잘못 찾았더라도 금방 다시 또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개인 무덤인데요. 그러니까 개인 무덤이고, 그래서 무덤을 잘못 찾아가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니까는 한 2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야, 그거는 말이야, 예수님이 그때 한 3일 정도 이렇게 졸도하셨어. 기절하셨어. 기절설. 이제 기절설을 이야기합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온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기절한 거야. 근데 기절했다가 깨어났거든? 그거 가지고 너희가 지금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활은 틀린 말이야. 다시 도로 죽었어. 이렇게 200년 전부터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하셨어요. 근데 무덤에 딱 들어가 계셨는데 사흘 만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좀 무덤도 서늘하니까, 어이구, 내가 이거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고는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예수님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배고팠을 거 아니에요. 기력이 없어요. 3일 동안 너무 고문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도 흘리고, 정말 이제 목숨만 겨우 살아남아서 딱 깨어났는데 그 힘을 가지고 그 큰 돌을 옮겼다고요? 자기가? 그리고 그 로마 병사들하고 싸워서 이겼다고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보통은 사람들의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망치로 때려가지고 이 뼈를 부러뜨려가지고 혹시 살아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를 부러뜨려가지고 사람이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처형 방식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무릎을 깨트리지 않았어요.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긴 창으로 옆구리를 쑤셔가지고, 좀 리얼하죠?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관찰입니다. 피만 쏟아졌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대의학으로 물과 피가 서로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절도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야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하고 만남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니까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환상 속에서 본 거야. 환상 속에서 꿈에서 만나놓고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고 말하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C.S. 루이스처럼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환상적으로 이렇게 막 꿈에서 보고 그걸 한 사람이 기록했다면은 나 예수님 봤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도 좀 이해할 만하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전부 다 어부들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환상을 봤다고 말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나아가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 앞에서 동시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500명 전부 다 환상을 봤다는 건가요? 동시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는지 아십니까? 부활이라는 걸 안 믿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네가 나를 박해하는데 나는 그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다 이러니까는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부활을 안 믿었던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기까지 삶을 살았습니까?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다가 죽은 거예요. 부활을 안 믿은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갈릴리에 가서 내가 먼저 기다리고 있으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의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놓여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물음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아니면 네, 제가 믿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벗어나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 용서받음이 영원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참으로 결코 오류가 없음을 우리가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